안녕하세요. 썰공동체 어울림 성경 공부 비밀의 떨림입니다. 비밀은 바이블밀의 약자이고요. 바이블밀은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통해서 개인도 사회도 살아감을 뜻합니다. 또한 떨림은 첫사랑의 떨림처럼 말씀을 매일 만나기를 바라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의 이름을 비밀의 떨림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또 다루고요. 창세기 5번째 성경 공부로서 창세기 10장에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까지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바벨탑 이야기와 노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무심결에 넘어가는 족보 이야기와 많이 언급되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조금 과도하게 다루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노아의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벳은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북쪽, 터키를 포함한 북쪽이고요. 함은 이집트 또 이제 아프리카 쪽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셈은 가나안 땅 그리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포함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겹치는 지역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 족보를 보면서 약간의 오해들과 또 혹은 지금까지도 가끔 이런 해석들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과도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국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과거 이제 유럽이 성경을 보면서 특히 10장을 보면서 특히 함의 후손들이 이제 노예가 될 거라는 것을 이용해서 아프리카를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는 함의 후손들이고 함의 후손들은 성경에 의하면 노예가 될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점령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해석한 거죠. 그래서 제국주의적인 해석을 하면서 아프리카를 점령했어요. 이거 성경을 좀 잘못 해석한 거죠. 또 얼마 되지 않은 일이지만 인종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야벳은 백인, 함은 흑인, 그 다음에 셈은 황인종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나눠서 당연히 이제 어떤 흑인에 대한 비하의 이야기들을 하는 인종주의적 관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또한 이렇게 분류하기에는 애매모호하죠. 그 다음에 생김새도 사실은 터키 지방이나 가나안 지방이나 뭐 그렇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점들은 자기 마음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약간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을 우린 제국주의나 인종주의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관점들을 생각하면서 노아의 족보, 바벨탑 이야기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노아의 족보를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셈, 함, 야벳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족보를 보시면 좀 다르죠. 족보는 또 야벳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첫째가 누구인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누구냐에 대한 논쟁은 성서학자에게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첫째가 누구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셈함 야벳하지만 족보는 야벳부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보면서 이 본문을 좀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9장 말에 노아가 이제 350살을 더 살았는데 홍수 이후에 그리고 950세에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인간의 수명의 한계가 120세로 한정이 됩니다. 그런데 노아가 훨씬 많이 살죠. 전체적으로 성경을 볼 때 노아가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살았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본문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노아의 세 아들이 홍수 이전에는 아들을 낳지 않습니다. 자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악한 세대에서 아들들이 자녀를 낳지 않았다는 것이 되죠. 근데 홍수가 끝난 다음에 자손을 배출해요. 이는 노아가 축복받은 것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이
아담이 받았던 축복을 노아의 아들들, 노아가 성취해가는 과정을 노아의 족보는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아의 족보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참 특이한 건 뭐냐면 노아가 500세의 아들을 낳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놀랍죠? 500세의 아이를 낳아요. 근데 노아 이전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200세 이전에 이미 아들을 낳죠. 제일 늦게 아들 낳은 사람이 187세에 무드셀라잖아요.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긴 했지만 노아는 엄청 늦게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무드셀라보다 훨씬 늦게 자그마치 313년이나 더 뒤에 아들을 낳기 시작하잖아요. 노아에게 희망이 없었는데 노아에게 500세의 희망을 준 거예요. 이걸 족보를 이렇게 쭉 보면 놀라운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더불어서 또 놀라운 얘기는 노아의 아들들이 100세의 아들을 낳거든요. 이 말은 노아의 족보에서 그 전에 있었던 노아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100세경에 이렇게 아들을 낳거든요. 이건 회복을 의미해 주죠. 노아의 아들들이 그 전 세대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세대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상징하는 족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족보랑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손을 생산해서 노아의 족보들이 쭉 셈, 함, 야벳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자손들이 태어난 것을 보면 여러 민족들이 태어나고요. 이 여러 민족들이 태어난 것은 아마도 이 성경을 기록했을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세계의 전부일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기 아주 고대에는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그리고 아메리카가 신대륙이라는 그 중세까지 그 아메리카가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울타리, 생각할 수 있는 끝에 있는 모든 민족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이런 고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고백은 그런 거짓이냐 고백이 그렇진 않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표현에서 약간의 논란이 될 수 있는 표현이 존재합니다. 5절, 20절, 31절에 보면 각각의 셈, 함, 야벳의 족보가 끝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각 아들들의 후손이 종족과 언어, 지역과 부족으로 다 갈라졌다고 얘기해요. 즉 바벨탑 이전에 흩어짐이 있었고 바벨탑 이전에 언어의 나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뭘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미 언어가 나눠져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벨탑을 기록한 사람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이 부분에서 혼돈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혼돈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고백을 하고 있다. 하나는 언어가 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종족을 전체적으로 온 세계에 퍼뜨렸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좀 알고 있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세계에 퍼진 것이 이렇게 지도로 나눠졌다. 이 당시 알고 있는 세계의 전부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명의 아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함 같은 경우는 이집트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왕국을 대표해요. 그리고 이 이집트 왕국을 대표하는 족보에서 특이하게 nimrod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nimrod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에 처음 난 용사예요. 강력한 군대를 가졌죠. 근데 이 nimrod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시킨 사람은 학자들에 의하면 야베스트라 그래서 제2기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마 솔로몬, 다윗 시대에 성경을 기록했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에서 입장에서 보면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의 왕국을 세웠던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 큰 용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nimrod이라는 말이 사람이 아니라 왕족의 사냥터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왕족의 사냥터라는 입장에서 보면 제국인 거죠. 그 제국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는 고백이 암묵적으로 함의 족보에 있을 수 있다라는 추측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야벳은 우리가 보통 터키 지역,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기원전 1200년경에 멸망한 히타이트 족속, 북쪽에 있는 민족 집단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었던, 그리고 철기를 갖고 있었던 그 지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셈이라는 이 아들의 후손들은 대제국의 세력권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와 북부 시리아 지역의 일부 부족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해줬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단히 미약한 사람인데 선택하여 주셨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족보와 지역은 그 당시 알고 있었던 무역하고 있었던 전 세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세계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바벨탑 이야기에 이제 특이한 것이 처음에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언어의 구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어의 구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언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흩어지라고 명령하셨는데 흩어지지 않았던 인간들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고백인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왜 하고 있으며 언어에 대한 언급을 왜 하고 있냐면 고대 근동에 또 하나의 이제 언어의 나눔에 대한 문서가 있어요. 이 문서에서 보면 언어가 나는 건 신들이 서로 싸우다가 났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나뉜 것이 신의 문제였던 거죠. 신들이 서로 자기 언어를 얘기했던 문제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언어의 나눔 또한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발생한 거고 그 언어의 나눔은 인간이 흩어짐. 그러니까 흩어짐은 단순히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뻗어가서 이렇게 곳곳에 같이 살아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개입하죠. 근데 인간이 바벨탑을 세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벨탑을 세우죠. 근데 그 바벨탑을 어디다 세웠냐면 동쪽에서 오다가 시날 평야의 도시를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가끔 니므롯과 연결해서 니므롯이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세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건 좀 고민해 볼 일이에요. 왜냐하면 동쪽에서라는 게 동쪽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갔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날평은 더 동쪽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집트는 서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가 함해가 족속은 서쪽이니까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고민이 되셔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가끔 존재하는데 그거는 좀 고민을 더 해보셔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단지 이 신할평은 동쪽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고 그 사람들이 신할평에 모여서 탑을 세웁니다. 근데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자고 얘기해요. 여기서 하늘에 닿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늘에 닿는다는 말은 우리가 신적인 존재까지 되겠다. 신의 영역까지 가겠다라는 인간의 이야기인 거죠. 이 속에는 그 탑이 종교적인 의미를 두지 않음을 얘기해요. 아니면 그 당시 갖고 있었던 동쪽,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것에 대한 비하가 있어요.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의 이 탑, 우리가 지구라시라고 얘기하는 이 탑은 맨 꼭대기가 신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네가 그렇게
신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너네가 신이 되려는 거구나 라는 거죠. 또 거기서 신을 찬양했던 사람들 중에 신의 대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집트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메소포타미아는 왕을 신의 대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에 대한 비판인 거죠. 자기들의 이름을 놓고 자기들이 스스로 신의 대리자라고 얘기한 것이 거짓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거부, 아니면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더 잘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바벨탑 이야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우리 이름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흩어지지 않겠다고 해서 바벨탑을 세웠고, 이 바벨탑을 세우는 것은 보잘것없는 인간의 어떤 과도한 과학주의가 발달해서 그 당시에 기술이 발달해서 놀라운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꼭 선악과 사건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잘못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바벨탑의 모양은 대충 이랬을 거라고 상상도입니다. 피라미드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바벨탑을 보면 꼭대기가 이제 좀 다른 색깔이잖아요. 이게 청옥석이라고 하는 돌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렇게 발굴된 이제 지구라세 모양이 두 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양들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세 꼭대기에 보면 이렇게 오른쪽 그림 맨 위에 이제 이거는 원래 이슈타르의 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청옥석을 가지고 맨 꼭대기를 꾸미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밑은 우리가 역청을 발랐다고 얘기했는데, 역청은 이제 벽돌과 벽돌을 이렇게 붙이는 거긴 하지만, 또한 역청은 그 당시에 우리가 얘기한 아스팔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아스팔트를 가지고 지구라세 밑부분을 이렇게 발라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방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벽돌이라는 게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방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스팔트를 발랐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엄청난 기술이 발달한 거죠. 그리고 왜 벽돌이냐? 이 지역은 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벽돌로 만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지역은 돌이 많으니까 돌로 짓지만, 진흙이 많은 지역에선 벽돌을 만들었고, 벽돌이 물에 약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이용해서 지은 거예요. 놀라운 기술을 발달한 거예요. 이런 것을 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신적인 존재같이 생각했던 인간의 모습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려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내려가서라고 얘기해요.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짓자고 할 때 우리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창조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여요.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곳에 내려가셔서 언어를 혼돈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혼돈한 게 흩어진 다음에 언어가 혼돈했는지, 언어가 혼돈해서 흩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를 두 가지를 잘 보면 순서가, 사실은 성경 순서는 흩어져서 언어가 나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짐의 방점이 있죠. 그래서 흩어지게 해서 말이 뒤섞이게 되고, 그 뒤섞인 것에 대해서 약간의 비하의 의미로 바벨이라고 이름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이라는 게 탑 이름이 아니라 그곳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바벨이라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바벨이란 말은 메소포타미아 말로는 비빌리인데, 이 비빌리라는 이 단어는 신의 문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쓰고 있는 당시의 사람들은 이 신의 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비하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너네가 신의 문이라고 얘기했던 그 문은 혼란을 야기했을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혼란은 뭘까요? 창세기 이전의 모습을 혼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또 하나의 혼란은 뭐냐면 언어의 혼란인 거죠. 그렇게 뒤섞여 놓은 것을 가리키는 그 모습을 얘기해요. 창세기 바벨탑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신과 같은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벨탑을 우리가 쌓고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흩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바벨탑 사건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더 방점을 두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의 대표적인 반대적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언어의 장벽을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왜 그 일어날까요? 언어의 장벽을 넘어가는 일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는 것을 바벨탑 이야기 혹은 오순절 사건은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족보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축복해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얘기해서 막 흩어지는데 흩어짐을 면하지 않으려고 모여있던 사람들의 그 오만함과 그 자만이 바벨탑을 만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근데 그 자만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것이고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것이 꼭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이야기하고 또 연결된다. 즉 인간이 끊임없이 자각해야 되는 건 자기가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10장과 11장 앞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부분을 잘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